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2021년 2월 7일 유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엔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친구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일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불편하고 또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시간에 순종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오늘도 듣사오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일심교회 유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직접 참석해서 교회에 와서 대면으로 예배를 가끔씩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벌써 1년이 됐어요. 작년 이맘때쯤에 2월 달쯤에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듣게 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났구나. 전사님 자신도 지금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걱정이 되고 힘들고 빨리 백신이 나와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며 이야기하며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되는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대.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어요. 왜냐? 거기는 사람들이 다 그 나라의 총리에 의해서 나라의 법에 잘 순종해서 지금은 한 명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게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좀 마스크 쓰고 사람 만나지 말고 대면하지 맙시다 하면 또 그 중에 순종하지 않고 막 불순종하고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19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9면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는 어린이. 다시 한번 순종하는 어린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방금 전에도 얘기처럼 국가에서 어떻게 하라, 마스크를 써라, 손 잘 씻어라, 사람들과 만나지 마라 했으면 만나지 않고 잘 순종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없을 텐데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라의 총리의 왕의 법에 잘 순종해서 지금껏 이렇게 코로나 없이 아주 자유롭게 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던 것은 그 왕의 법에 뭐였기 때문에요? 총리의 법에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이 없는 거죠. 저주가 있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성경 말씀 속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옆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 이집트가 그랬고 아람이 그랬고 에돔이 그랬고 또 뭐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나중에 로마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였는데 그 가운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한 장군이 있었어요. 장군 하면 뭐예요? 칼을 딱 차고 방패를 딱 들고 투구를 딱 쓰고 마차를 딱 타고 멋있게 군마, 병거를 타고 막 이렇게 다니는 멋있게 다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였냐면 나아만이었어요. 나아만. 근데 이렇게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쫙 말을 타고 하니까 얼마나
그 가운데 사람들이 우와 우리 나아만 장군님 너무 멋있습니다. 늘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에게 한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단점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은 몸에 문둥병이 있었어요. 문둥병이 뭐냐면은 막 문둥병에 걸려버리면 어떻게 이 피부가 썩어버려서 손가락, 발가락 또는 이 코, 귀가 이렇게 막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그래서 아주 더러운 병이라서 이런 사람 따로 격리시켜요. 따로 일반 사람들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오염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따로 그런 사람들은 밥도 같이 못 먹고 잠도 같이 못하게 따로 이렇게 격리를 시켜놓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소록도라고 그런 섬에다가 격리를 시켜놓죠. 왜?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피로성이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런 육체적인 문둥병에 걸렸던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이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는데 이겨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 돈, 금, 은, 보화들을 다 가지고 왔어. 근데 어린아이 한 명, 여자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키워서 자기 집에 일하게 만든 하녀로 이렇게 삼았는데 하루는 이 하녀가, 이름 모르는 하녀가 자기 주인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린 걸 보고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에 가면은 문둥병이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아만 장군.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네 아람 왕에게 시켜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이런 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내 부하를 고칠 수 있는, 장군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장군을 그 나라로 보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찾아보니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거를 끌고 선물들을 가지고 다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딱 밖으로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그러면은 문둥병이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다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고침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그 소식을 이 나아만 장군이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하고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아니 기분 나쁘게 확 가버렸어. 왜? 아니 내가 멀리까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와서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얼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그런 소식을 나한테 전할 수 있느냐. 아 기분 나빠. 여기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훨씬 우리 아람 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나에게 그런 명령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아 기분 나빠서 내가 그냥 가버리겠어 하고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있는 도중에 그 소식을, 그 마음을 누가 알아챘냐면 그 옆에 있는 종이 딱 알아챈 거예요. 그때 종이 이런 말씀합니다. 다가와서 나와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여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이고 주인님은 이거 씻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작 이 요단강 가서 물 씻으라는 것, 이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순종하면 되지요. 행동하면 되지요.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현명하게 아뢰었다는 거예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맞아. 그냥 고작 물속에 들어가서 어린아이처럼 그냥 물 7번 들어가서 씻으면 되지.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옷을 다 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그 문둥병 이런 것들 다 흉측하게 다 보여서 종들이 자기 부하를 싫어할 거 아니야.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씻으니까,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몸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살과 같이 깨끗하게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의 깊게 알아야 될 건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그것이 나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적절하고 나를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뭐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란 사람은요, 직업이 뭐였냐면 어부였어요. 어부. 배를 타고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가지고 하루 종일 잡는 그런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잡아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그날 따라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거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 않은 거야.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아이고 주님, 내가 직업이 뭐예요? 나 어부예요. 어부. 물고기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평생을 어부질을 했던 사람이 난데 깊은 데로 내가 안 가봤겠습니까? 하루 종일 물고기를 던져봤는데요, 안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고 그 옆에 있는 배에까지 옮겨줄 정도로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순종하였을 때.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이런 명령을 하셨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어떤 순종하셨어요?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어라, 베들레헴 말구유, 그 말박통, 말들이 그 똥냄새나는 그 말박통, 말구유 속에 들어가서 탄생하여라. 아멘.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너라. 아멘. 강포에 그 애기들이 입지도 있는 옷은 없어가지고, 당시에 옷이 너무 비싸니까 강포란 것은 이렇게 두루마리야. 그걸 찢어가지고 거기에 싸서 말구유에 들어가라, 에집트로 피해가라, 세례요한에게 침례 받아라,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아라, 금식하라, 마지막엔 십자가에 죽어라 라는 그 말씀에까지도 아멘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스스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 읽어라, 외워라, 공부하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스스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스스로 얹은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스스로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물로 자기의 몸을 씻은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다는 건 뭐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닌 자원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전사님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은 잠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문을 열고 밥솥을 열고 해서 막 밥을 먹잖아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영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양식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펼쳐서 읽고 듣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딱 한 가지 아시면 돼요. 스스로 순종하는 사람,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모두가 다 순종하는 우리 일심의 모든 유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어린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기까지 나아만이 자기의 육체가 벌거벗어서 수치가 보이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씻듯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도 순종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 자신들에게 나타나고 우리 자신들도 구원의 기적을 모두가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코로나 걸리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영적인 육신적인 코로나에 감염돼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날마다 사랑함을 말미암아 내 눈과 내 코와 내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유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